성경의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을 공부할 때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는 삶의 자리입니다. 즉 그 시편을 쓴 기자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 그와 같은 시를 썼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형편과 처지를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23편의 삶의 자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양과 같은 연약함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거의 모든 시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형편과 처지에서 시편을 기록했고, 실제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또 어려움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다윗을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는 분명히 절망적인데 한 번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죽겠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그러한 기죽지 않는 다윗의 당당한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글의 법칙에 의해서 살펴본다면, 이 문장은 두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지요. 중심이 되는 절 중, 즉 주절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주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건 이유를 나타내주는 종속절입니다. 그래서 1절의 중심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다윗을 가리키는 내가 라고 하는 주어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동사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동사구의 시제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풀어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나 다윗은 앞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다윗의 현재 모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윗은 부족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은 이후 계속되는 문장의 구석구석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참담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곧 해결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본 문장은 다윗의 심경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는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확신을 본 시편의 맨 첫 문장에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삶의 자리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 내게는 여호와가 목자 되시기 때문이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이와 같은 표현들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좋지만 이와 같은 시편을 쓸 때의 다윗이 너무 좋습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고 밝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시를 써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죽지 않고 당당한 삶을 구약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부터 같이 한번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고린도후서의 삶의 자리도 시편 23편과 마찬가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죽음 앞에 넘겨지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낙심하지 아니한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디서 그 힘이 오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우겨싸려고 하지만 자신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 혹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아주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질그릇 속에 믿음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라 밝힙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보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보배 때문에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태산과 같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과도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의 말씀도 참 좋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사망아, 같이 한번 또 읽어 나가십시다.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 사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곳은 지옥도 아닙니다. 때문에 어리석게 하나님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골리앗과 같은 힘든 세상 돌팔매로 때로 눕히며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니까 그는 참으로 힘들고 막막한 일을 당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산과 같은 일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태산과 같은 세상 앞에 우리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죽음의 상황입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듯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다른 10 정탐꾼과 똑같이 그 성 안의 거인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하고 외쳤던 것과 똑같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 이후에 조금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만 봅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을 만나면 거인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저들은 어려운 일만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만 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들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시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태산과 같은 문제도 해결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기죽지 않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 하는 믿음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수 당당할 수 있었던 까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고백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 그러니까 자기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품없이 연약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지를 절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과 역경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강하고 부한 자들을 교만하게 하고 세상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비굴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강하고 부한 자들을 겸손하게 따뜻하게 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당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도 부하게, 약해도 강하게, 낮아도 높게 사는 축복을 주십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낮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밝고 긍정적으로 보며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저주 대신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들 가운데 강하고 부하게 또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 한사랑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사람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과 사람을 축복하고 섬기는 그러한 한사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많이 출석하여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별것 아닌 세상의 것에 대해서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며 노래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14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성령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나이지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난해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부해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난해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잘 사는 사람, 가난 때문에 기죽고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당당하고 근사하게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부 예배 우리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우리 한번 소리내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 믿음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믿음의 부요함을 나에게도 주셔서 부자로서 교만하거나 거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기죽지 아니하고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자가 되면 겸손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밝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한 소리내어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갈등은 부한 자가 가난해져서 가난한 자가 부해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부하지만 겸손하게 지고 가난하지만 비굴하게 하지 않게 하셔서 빈부에 대하여 당당한 사람들이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갈등 구조들 하나하나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상처와 한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부하지만 섬기는 사람, 따뜻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가난한 자의 살 길을 열어주는 훌륭한 부자들 우리 한 사랑에서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살다 보면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조금도 기죽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내 잔이 넘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아. 다윗처럼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세상 밝게 보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생활,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너희들이 질병으로 묶어있는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이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라도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하늘을 활짝 열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힘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만 보면 우리는 소년같이 연약합니다. 거인만 보면 나는 메뚜기처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힘든 세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돌팔매질로 때려 눕히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하고 승리의 외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